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닫혀 있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늘을 봅니다. 다 닫혀 있고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사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것들이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항상 염려해야 돼요. 닫혀 있을 때, 막혀 있을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해서 우리 삶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늘문이 열려 있고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스페인의 왕 후계자였던 그레나다의 황태자가 잘못을 하고 해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마드리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은 정말 더럽고 황폐하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감옥이었어요. 그곳에서 종신 33년의 감옥에 갇히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왕자에게 한 권의 책이 주어졌는데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었어요. 책 한 권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성경을 매일 읽고 그 침심하니까 그걸 읽고 보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TV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성경만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33년 동안 부역을 마치고 삶을 마쳤는데 이제 왕자가 죽은 후에 일꾼들이 감방을 청소했을 때 감옥에 손톱으로 박아 또 뭘 펜으로 쓴 그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3개가 쓰여 있었는데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절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J만 없다. 굉장한 발견이죠, 여러분.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이게 3가지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 막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스콜 위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현대 심리학 잡지에 이 사실을 발표했는데 동서고금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성경을 33년 동안 평생을 끼고 공부하고 평생을 그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가 발견하는 것은 참 별것도 아닌 쓰잘데가 없는, 몰라도 되는, 진리와 아무 관계없는 이 3가지가 너무 소중하다고 벽에다 이걸 써놨다는 거예요. 성경을 참 많이 읽으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지식만 늘어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33년 동안 수백 번의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는 위의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위의 것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진 그 약속된 이 성경 안에 있었던 엄청난 보화, 그 약속의 보물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쓸데없는 어느 절이 가장 긴 절인가, 무엇인가 이것만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왜 추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땅의 것과 위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위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우리가 품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이유가 뭐예요?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생명이 옛사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라든가 메시라든가 이 사람들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냥 몇 억이 아니에요. 네? 천 단위의 억입니다. 천 단위. 천문학적인 단에 그 선수를 그 구단에서 영입하기 위해서 그 보유하고 있는 그 구단에 그만한 돈을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만한 연봉을 줘야 됩니다.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트레이드해서 보강하는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우리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말씀처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면 값이 얼마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그냥 살렸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산 생명이에요. 그 트레이드한 값이 얼마예요? 우리를 데려온 값. 죽음과 사망과 절망의 구덩텅이에서 건져내신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너무나 존귀한,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된 존재, 피로 값주고 생명을 값주고 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그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냥 호날두나 메시처럼 그 정도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생명을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우리가 영광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위의 모든 통로는 다 열려 있어요. 사방에 우리는 닫힌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문은 다 열려 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무엇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갚아주리라. 약속했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도 믿습니까? 안 믿나 봐요.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의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다시 산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게 그 산 생명을 그냥 다루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예? 호날두 메시를 그냥 그 구단에서 너는 이렇게 값주고 사서 벤치에 앉혀놓습니까? 밥값도 못하게 벤치에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그 가치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고, 어디서 막 비싼 선수 데려오면 그 구단에서 그냥 아니잖아요. 옆에 통역도 붙이고 기사도 붙이고 집도 제공하고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미 여러분은 죽었고, 그래요, 우리는 죽었었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4절의 약속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영광 중에, 그분 다시 오실 때 우리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장 2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영적인 생각, 여러 이야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는 하늘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조건이고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건 명령형의 어떤 단어입니다. 추구하라는 것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으라는 의미죠. 그런데 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하실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 골로새라는 도시, 이 편지를 받는 이 당시의 상황들을, 배경들을 좀 아셔야 돼요. 2번의 지진이 있었어요. 굉장히 도시가 황폐하게 됐고요.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해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황폐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고 닫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에 있는 것 생각지 말고 이제 하늘에 있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의 말의 뜻은 한마디로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포로였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굉장히 그 전쟁, 그 포로의 어떤 트라우마를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검진했던 의사가 이게 똑같은 증상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뭐라고, 처음 이제 전쟁과 포로와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뭐라고 병명이 딱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게다가 이 병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가시철망병, 가시철망. 그러니까 수용소는 다 그 당시에 가시철망으로 다 막혀 있고 사람들은 그 갇혀 있으면서 뭘 보고 삽니까? 자기를 가두고 가둔, 그리고 딱 제한해 놨던 가시철망, 얼마나 섬찟하게 보여요. 가까이 가면 때로는 전기도 통하고 가까이 가면 찔리고 상처받기 때문에 또 그걸 뚫고 나가려면 총으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총 맞아 죽을 수도.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 늘 가시철망을 보다 보니까 그 비슷한 것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스스로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막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전쟁 이후에 있었던 포로들이,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은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나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 자유의 몸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트라우마가 없는가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이 가시철망병, 이런 다른 사람과 똑같은 병을 겪지 않는지, 비결이 뭐였냐, 왜 그런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 그 의사가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이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수용소에 제가 있을 동안 제가 바라본 것은 가시철망이 아닙니다. 저는 늘 가시철망 저편에 있는 푸른 하늘들을 보고 언젠가 자유의 몸이 될 그 소망의 그날을 기다리고, 그래서 정말 이 전쟁이 끝나고 내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을, 그 기대, 그날을 생각하면서 수용소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막 어떤 것이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그 전개될 영광스러운 그 자유의 어떤 것을 꿈꾸는 이 사람들에게 가시철망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를 가둬놓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시철망 같은 이 복잡하고 모순된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우리 위를 바라보고 싶어 합니까? 왜 사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영광된 미래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1절 보시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내가 고백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이 의미는 세상 일 다 걷어치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옛날에 언제 몇 월 며칠 재림한다, 예수님 오신다 막 그러니까 생방송되고 난리가 있었잖아요. 다 모든 거 걷어치우고 가서 막 기다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막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 중계방송 했어요, 뉴스에서 그 시간에. 근데 그 시간 지나도 안 왔잖아요. 그대로 그 사람들 또 흩어지고, 또 나중에 올 것이다, 곧 조금 연기하셨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또 산에 가서 나중에 보니까 추적 60분인가 또 그 이후에 막 추적해서 보니까 산에서 움막 짓고 살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게 위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면서도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 받았어요. 오늘 이 땅에 충실하게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 또 직장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 귀하고 또 놀라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황무해진 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여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위의 것을 소망하고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소망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보여줘야 될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로움이 되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정의에,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라고 의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그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고 정직하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이뤄서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해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목장 가운데서 우리 목장들을 열심히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 가치를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이 섬기고 오늘도 봉사하고, 이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 생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어떤 생각이 걸들이 뭔가 꽂히면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취미도요. 우리 취미 생활이 그냥 취미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되면 그것이 일이 되고 그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취미가로 딱 끊기가 쉽지 않은 걸 제가 잠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 낚시를 좋아했어요. 매일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바다 낚시를 하는데 저를 한번 데리고 갔는데 제가 처음 낚시를 해봤어요. 처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너무 좋더라고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낚시는 그렇게 마음에 확 다가오고 가까우면 매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뭐 한 번 혹은 두 번 가는데 매주 가고 싶어요. 그때 막 마음이 막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막 팔뚝만한 이 고기가 막 낚는 꿈도 꾸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주님 부르셨는데 고기만 계속 생각나고. 이게 내 생각이 뭔가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하는구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김상현 집사님 또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자꾸 생각하면 부상을 당해도 쩔뚝거리면서도 가고 싶어요. 막 쩔뚝거리면서도 그거 가고 싶잖아요. 생각이 우리 마음 막 지배하기 시작해요. 뭔가 우리가 하면 다 그거예요. 옷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명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뭘 입었는지 한번 스캔해서 딱 알아요. 저분 견적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저 옷이 뭘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에 다 꽂혀 있다는 거죠. 생각. 때로는 우리의 이 생각이 다른 것에 집중되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경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들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 꽂혀서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그 속에서 즐거운 것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집착이 되고 그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어떤 환경의 노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 땅의 것 우리가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딱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보세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는 거 뭐에 감동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뛰고 눈물이 막 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슴이 설레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은혜의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고 무덤덤하고 오늘 아무리 뭘 들어도 무덤덤하고 오늘 설교 언제 끝나지? 시간을 한번 보고 오늘 12시 안에 끝나야 제때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각의 가치가 여러분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가족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면 막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엉켰을 때 막 눈물이 나오는데 다른 거 생각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함들에 대해서 가슴 설레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은 벌써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가치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어떻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공부할 때 비로소 그 공부하는 것이 그 지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주님께 하던 전심으로 학생들을 살피고 열심히 가르치는 진정한 그런 교사가 되십시오. 사업하는 일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열심히 사업해서 하나님 영광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여러분의 사업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도 죽게 하듯 하십시오.
뒤에 가면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오늘 일당을 받고 내일 뭐 하고 오늘 이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다 보면 모든 것 우리의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품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부르심 받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또 주부로서 하나님 부르시면 열심히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이 마음이 내가 어쩌다 참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내가 아이들이나 양육하고 있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가치가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요. 이게 땅의 것에 자꾸 집착되고 있고 그것의 비교의식에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소명을 느끼고 우리가 주방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청소할 때도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것에 뭐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의 어떤 가치, 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가 있어요.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영적으로 정말 더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 남편들은 우리 가장들은 그런 분에서 더 많은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이 가정을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세워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지도하시고 뒷바라지 하십시오.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세상의 신화를 쫓아가는 그 성공 신화에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계속해서 네가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고요, 네가 공부해서 잘 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교훈과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같은 공부를 해도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집착되어 있고 그것에 우리가 미어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공부해서 정말 다른 사람, 너를 위해서 너의 지식이, 너의 삶이 더 풍성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에게 주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심어주고 그 가치를,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서도 위의 것을 찾는, 추구하는 그런 삶의 어떤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어떤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어요.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이것저것에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약한 본성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곳을 기어오면 공격합니다. 거기에 함정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참 약해요. 그 돈 문제 옆에서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약해요.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그분에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만들고 유혹을 만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닫혀있고 소망이 없게 사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녀에게 부모로서 자녀가 제일 약한 고리예요. 사단은 그 자녀를, 약한 고리를 때로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본성대로 욕심껏 너의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을,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보라고 유혹합니다. 부추깁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마음대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합리화시키면서 유혹하잖아요. 마치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뱀으로 형상화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말이에요. 이것을 먹어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단 한 가지 금해놓은 것을 어기게 만든 줄.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너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그 즈음에서도 그때에도 사단은 유혹합니다. 모든 이것만 하면, 이 마음만 꺾으면, 이것을 선택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모든 권세를 줄 것이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필요를, 우리 영적인 어때는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다 모든 것을 채워줄 것처럼 유혹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시험들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 가지 딱 조심하면 돼요. 이 세 가지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이게 무기예요, 무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도록 우리 주님 도우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왜 잘 안 풀리는가? 내 사업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나의 일은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자녀들은 왜 기대대로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 속에 살면 우울해지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땅의 것만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뭐가 잘 되고 이 환경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 하면 그 속에 우리가 갇혀요. 가시철망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신 능력이에요. 지금 감춰져 있지만 주님 다시 올 때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계속해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면 주님의 성품도 담고 그 마음도 품게 되고 그 능력도 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가 어떻게 닮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요 닮아가요. 좋은 것도 닮아가고 나쁜 것도 닮아가고 이상하게 좀 닮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우리도 쳐다보고 있으면 닮아요. 신기하게 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 그분의 성품도 닮고,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닮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인스턴트 기쁨, 잠시의 잠깐의 기쁨에 계속해서 그 머물러 있어요. 그걸 추구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잠시 주어지는 어떤 능력에 기뻐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하늘의 능력이 막 뭔가 나에게 쏟아졌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막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잠시 잠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분의 약속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작은 것,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히는 환경, 때로는 우리에 막혀있는 어떤 것들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이 말씀을 순서대로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기로, 그것으로 무장하십시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그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사단이 어떤 공격을 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